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디테일들을 잡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8장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장소인 성전 안에도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의식을 행할 수가 있고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지성소이고 또 만약에 어떤 이런 사적인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또 대제사장조차도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죄가 있다면은 죽임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성소라는 말 자체가 코데시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거룩하다, 거룩한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지성소에 특별히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도 불리고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그렇게 불리는데 이 언약궤는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제작한 거룩한 궤입니다. 그 전에는 성막 가운데서 모셔졌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이시죠. 언약궤죠.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박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길이는 이제 길이가 1m 정도고 너비와 높이가 70cm 정도고 그 위에는 천사가 언약궤를 덮는 그런 모습으로 언약궤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죠.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원래는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십계명 두 돌판이 거기에 보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하나씩 유실되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성전 가장 깊고 거룩하고 은밀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모셔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상징, 약속의 상징, 하나님의 상징이 그 성소에서도 가장 깊고 은밀한 지성소에 안치되어져 있다라는 것, 곧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율법이 계명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모셔져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언약궤가 점점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변합니까? 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언약궤는 그 안에는 두 돌판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죠. 9절 보면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만 넣었다 남아 있다라는 그 의미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있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유실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그 두 돌판이 우리가 무슨 돌판이냐 할 때 십계명 두 돌판일 것이다. 그래서 한 돌판에는 1에서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 있게 되는데,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는데, 그때 이 언약궤가 완전히 소멸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언약궤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언약궤를 발견한다면은 이 사람은 아마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그다음에 어떤 이 업적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언약궤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점점 부실해지고 결국은 사라졌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신앙과 이 비례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엘리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겨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가져갔지만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완전 바닥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또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스스로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보이고, 또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의 시대에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 최정점의 모습이 바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가 치워지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이 남유다가 가장 악했던 므낫세 왕이 이제 52년 동안 통치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죠. 그 므낫세 왕 시절에는 언약궤가 지성소에서 치워져 있었습니다. 뭐 어디 버려져 있었던지 아니면은 이상한 창고 같은데 처박혀 있었던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고, 그 므낫세 왕의 시대가 바로 남유다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추하고 악했고 하나님을 가장 떠났던 시대가 바로 그 므낫세의 시대잖아요. 그 므낫세의 시대 때는 여호와의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이 철저히 무너졌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요시야 왕이 버려졌던 언약궤를,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자리인 지성소로 옮기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 중에 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성소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언약궤가 부실하게 다뤄지고 제자리에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도 부실해졌듯이 똑같이 가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부실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신앙도 그 빛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속에
반드시 놓여져야 될 그 자리에 온전히 놓여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언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신앙이 언제 위험해집니까? 우리의 중심성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있지 않을 때이죠. 지성소를 벗어날 때이죠. 지성소를 벗어나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던지,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던지, 어딘가에서 외면받고 어딘가에서 방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 어딘가 구석자리에서 방치되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는,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안치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중심, 가장 깊고 중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안치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지고 있는가, 다른 것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11절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성소에 옮겨놓는 그 순간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먼 옛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과 같이 지금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사건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강림하신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지금 이 일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듯이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 그 깊은 곳에 제대로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오늘 말씀 제목으로 잡았는데 결국은 무슨 의미죠?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의 그 중심, 가장 깊고 은밀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거룩하고 은밀하고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그 언약궤가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구름이 가득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 깊은 곳에 안치되기를 원합니다. 모시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중심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또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